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기록한 그 연대에 대해서 추정해 보는데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왜요? 이사야서 60장에 언제 썼다라고 명백한 기록이 없잖아요. 신학교 가면 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제가 어느 신약의 책 한 권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이것이 바울이 썼나 딴 사람이 썼나 이거 가지고 신학교 한 학기 중에 절반을 그걸 논쟁을 풀면서 지식을 이야기하기를 제가 거의 혼미하고 죽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학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맡겨드리십시다.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논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논쟁이 압축됩니다. 첫째는 뭐냐?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살이 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포로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견해와 아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그 암울한 시절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포로 전 말씀이다. 이렇게 두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받아들이더라도 큰 주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포로 되기 직전 상황으로 한번 그런 견해를 취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두 패권 국가, 유다를 중심으로 아주 강대한 강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당시에 패권을 움켜쥐고 있던 아수르는 자신의 동족이었지만 잘라진 북쪽의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디로 붙어야 살 수 있나? 게다가 남쪽에는 힘이 좀 약해졌지만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또 주변에는 좀 작은 나라지만 원수된 모압, 암몬, 두로, 시돈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유대 나라가 망하면, 전쟁이라도 나면, 큰 위기라도 나면 한몫 단단히 챙기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죄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극악해지니까 내가 역겨워 토하여 내칠 정도의 썩어버리는 신앙 상태,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깊은 잠이 들어 있으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너희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하게 할 거야. 이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당시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잖아요. 망한다. 아무리 위기고 어두워도 왜구들이 쳐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00만 명을 양병해야 된다, 망할 수 있다 이러는데도 깊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70년의 때가 차면 너희를 일으켜서 빛을 발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희망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국제정세 역학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타락하여 나를 떠남으로 나라가 망하여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내가 나의 자식, 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때가 되면 너희 빛을, 나의 빛을,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여 모든 만민의 빛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만민의 등불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한 사건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역사 이야기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남의 나라 역사인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고 있는데, 예? 어디 취직할 때 시험 칠 때나, 예? 공부하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나 국가나 그 시대 모든 만민들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시대마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 교수들이나 그러한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게 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넘어서서 장차 참된 구원의 빛,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깊은 어둠과 절망의 현실에 처하게 될 때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자신들의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라 전체가 암울한 현실, 위기적인 현실에 짓눌려 있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심령에 이미 내가 영광, 나의 빛을 너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었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부어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심히 어둡고 암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목사님, 우리나라가 밝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기도 잘 들어오고 정전도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깊은 어둠의 때에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릴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살 길이 어디에 있답니까? 하나님. 여러분 비즈니스 한다고 뭐 세상을 바꾸겠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디?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란 자기가 망하는 길로 질주하고 자기 발에 발등 찍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부추겨 가지고 그 길로, 그 망하는 길로 질주하라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역사 속에 늘 해왔던 짓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고서는 그 영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셋째는 이렇게 참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면 놀라운 번영과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만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만하네요.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다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빛을, 태양을 바라보잖아요. 참담하게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영원토록 해가 지지 않는 영광의 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지금 어려워지는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 가장 강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부터 22절, 오늘 3절 말씀 뒤에 거는 전부 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에 처한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밝다.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밝은데 계몽운동을 하자. 그거는요,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가짜빛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이 어두운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빛이 다 꺼져버려요. 하나님이 참된 빛인데.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빛들이 나타났습니다. 제1의 빛이 불이고, 2의 빛이 전기고, 3의 빛이 원자력, 레이저 이런 거랍니다. 그런 과학기술적인 물리적 의미에서 빛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종교, 철학, 가르침, 사상, 이념 저마다 다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술, 사조 근데 또 시대가 지나면 그게 어두운 거고 재평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처한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고대인들의 신앙의 세계를 살펴보면 다 빛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어둠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찾아 헤매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빛에 대해서 신성을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무지몽매, 무식하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믿는 게 뭡니까? 하늘의 태양입니다. 태양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해맞이 행사,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 아침에 엄청난 해맞이 행사가 수십만 명이 여기 지금 호미 곳에 모여들잖아. 이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왜 늘 떠오르는 태양인데 왜 새해 거기가 해맞이를 합니까? 한 해를 어둠을 물리치고 악귀를 물리치고 잡것들을 물리치고 액을 물리치고 빛의 전기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전 세계 다, 남미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빛을 추구하고 빛을 숭배하는 풍습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고 긴 동짓날 왜 팥죽을 먹습니까? 붉은 팥죽, 동그란 붉은 거, 태양을 삼키는 거예요. 그거를 삼켜서 빛을 삼켜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또 한 해를 살겠다, 죽지 말자. 전부 다 빛을 숭배합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신앙 풍습에도 빛나는 존재, 빛을 추구했던 미신적인 풍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두렵기 때문에,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럼 현대인들은 예외일까요? 지금은 계몽시대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천만에요. Ancient Fut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고대 미래. 인간의 본질은 고대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죄인, 현재도 죄인, 미래도 죄인.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현재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인들도 본능적으로 빛을 추구합니다. 모양새가 좀 다르지, 미신하고 좀 다르지. 다 자기 영광, 빛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영광이 빛 아닙니까? 참된 빛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세상의 역사들을 보세요. 그게 뭐 철학으로 포장됐던, 과학으로 포장됐던, 종교, 샤머니즘, 미신으로 포장됐던 예술,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빛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빛은 없어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워하고 죽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으면, 엉뚱한 목소리가 크게 울리면 우리가 밀려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 아시죠? 엉뚱한 가짜빛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빛이 아니에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도 탁 빛을 바라면 그게 빛인 줄 알고 갖다가 탁 잡아먹잖아요. 오징어 잡는 방법, 나방이 잡는 방법 전부 다 빛입니다. 참된 빛을, 진짜 배기를 딱 붙잡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4장 2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빛,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싸움에 좀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욕심으로 인기에 영합하려고 그냥, 그래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긴다. 나가니까 막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외칩니다. 이제 이겼다고. 이기기는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경노할 일을 하는데, 블레셋에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들이 또 막 와가지고, 야 저들이 분발하는데 죽이자 하고 싸움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살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빼앗기고, 그 법궤를 책임지는 어두워진 영적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그 아버지 된 대제사장 사사 엘리가, 뚱뚱한 비둔한 사사 엘리가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되어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빛이 떠났다.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박절망, 김어둠 이렇게 졌습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기도하면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아들의 이름에다가 나라에 처한 영적인 현실을 이름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어둠이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만민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빛을 전하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영광이 함께하면 감히 원수들이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떠나버리니까 비참하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유럽이 심히 걱정입니다. 미국도 지금 하드파워, 우는 사자 잡는 데는 열심이지만 작은 여우떼들에게 나라가 거들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대한민국은 괜찮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된 성도들도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3절 보십시오. 기이한 축복의 역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특별히 이사야 60장 22절은 더 신기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지금 굉장한 위기지만 위기는 엄청난 기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둠의 커튼을 찢고 하늘의 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모든 것을 통달하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달으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4대 강국에 있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강국을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작은 나라 강국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800만 명이, 이스라엘에 몇백만 명 있고 1800만, 전 세계를 지금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강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과거에 영국, 포르투갈은 과거에 100만 명이었고 스페인도 작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 식민지 지배를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커요. 근데 작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사 60장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역사의 시공을 초월하여 이 시대의 빛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상처와 한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이 시대에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도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빛의 군대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